영광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사랑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은혜로만 들어가네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기도로 충만한 우리 주님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 은혜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억지로가 아니라 강제로가 아니라 주님을 너무 사모하고 주님이 너무 좋아서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습관적이지 않게 하시고 익숙하여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임하시는 그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시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주님을 더욱더 아버지 갈망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억지로가 아니라 습관적이지 않고 또한 익숙해지지 않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롭게 임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고 갈망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과 기도로 뜨거워지는 저희 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시간 피곤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이곳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각 가정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집중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사람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영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느냐 아니면 세상의 그 영의 지배를 받느냐의 그런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혜택을 받게 되고요. 반대로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도 또 그 영이 주는 혜택을 받게 돼요. 하나님의 영 안에서 누리는 혜택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이죠. 근데 반대로 세상의 영에 주는 혜택은 다양할 수 있겠지만 성경적인 관점으로 볼 때 그것을 우리가 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고 세상적인 그 가치와 혜택을 추구하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자로 바뀌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크리스천들의 인생은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비포 애프터로 나눌 때가 많아요. 여러 사람의 간증을 들어보면은 자신이 주님 만나기 전에는 이러한 사람이었는데 주님 만나고 나서는 이러한 사람으로 바뀌었다. 이런 간증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주님 만나고 인생이 바뀌셨습니까? 저는 좀 많이 바뀐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제가 이제 본래 모태신앙이었는데 저는 29살에 주님을 만났어요. 그때 성령 체험도 처음 하게 되었고요. 자, 그래서 제 인생의 전환점이 29살이고요. 저는 그 29살 전과 후가 완전히 180도 달라진 삶을 살게 됩니다. 제가 저의 과거를 이야기하면요, 사실
놀라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전혀 매치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의 모습하고.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과거 이야기를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이 보니까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는 이런 말씀이 있어서 과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29이 되기 전에는요, 한마디로 이 죄의 지배를 받고 몸의 사욕을 순종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저희 집은 아버지가 이제 사업에 여러 번 실패하게 되면서 참 힘들게 살던 때가 많았어요. 특히 한참 예민할 때인 중고등학교 시절에 너무 가난하게 살아서 별로 좋은 기억이 없어요. 그냥 그 당시 제가 이제 서울의 암사동이라는 곳에 살았는데, 이 암사동, 이제 아버지 사업 망하고 오갈 데가 없어서 이제 암사동이라는 곳에 가게 됐어요. 이제 거기서 살게 되었는데, 이 암사동에서도 제일 가난한 동네에서 살게 됐어요. 제가 살던 이 동네 이름이요, 30가구였어요. 이름이 30가구. 왜 여기가 30가구냐면은 30가정이 방 한 칸씩 더덕더덕 이렇게 붙어서 공동 화장실을 이용하고 또 공동 세면실을 사용하는 그런 곳이어서 30가구라고 했어요, 여기를. 이제 거기서 이제 방도 그리고 얼마나 작은지 저희가 4식구인데 4식구가 이렇게 잠을 자려면 항상 새우잠을 잘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생활을 했는데 솔직히 제가 사춘기 때는 거기 사는 게 너무 부끄럽고 창피했어요. 그래서 학교 갈 때나 집에 들어갈 때 혹시라도 누가 볼까봐, 아는 친구들이나 볼까봐, 아는 사람이 볼까봐 몰래 이렇게 막 들어가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 눈 피해서 이렇게 들어가고 그랬어요. 또 나갈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런 집이 싫어서 친구 집, 이 친구 집, 저 친구 집을 제가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잠을 자기도 했는데, 사실 뭐 근데 그렇게 잘 수 있는 게 또 하루 이틀이지 친구 부모님 눈치가 얼마나 보이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이제 학창 시절을 보내고, 제가 이제 마음에 이를 악물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우리 집안을 일으켜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저는 정반대의 생각을 하고 제가 방황하고 삐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는 여러분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항상 반장 부반장을 도맡아 했었어요. 그리고 반에서도 거의 뭐 한 5등 안에 들었어요, 항상.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도 소위 서울의 파락군이라고 하는 그런 강남권에서 그래도 반에서 한 10등 안에는 항상 들은 그런 모범생이었어요. 그런데 고2 때부터 제가 이제 교회를 안 다니고, 제가 원래 모태신앙이었는데 교회를 이제 다니지 않기 시작했고, 이제 노는 친구들하고 막 어울리면서 방황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공부를 거의 포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고3 때 한 번은 시험을 봤는데, 저희 반이 이제 50명인데, 운동부까지 50명인데, 제가 그 운동부를 제치고 50등을 했더라고요. 고3 때. 그 정도로 완전히 포기한 어떤 그런 인생이었어요. 제가 이제 어린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차피 우리 집은 가난해서 내가 공부를 해도 나 대학 갈 등록금을 대줄 사람도 없다는 이런 생각에 참 좌절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으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저는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알바를 하고 뭐 서빙을 하고 서빙 알바를 하고 막 이런 일들을 하고, 또 뭐 나중에 이제 군대 갔다 와서는 바로 회사에 또 취직을 해요. 친구 아버지 회사에 그 전기 회사인데 한마디로 노가다죠. 전기 노가다 현장, 아파트 현장에서 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거기서 또 이렇게 젊은 20대의 시절을 보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노가다판에는 뭐 어디서 그런 이야기가 나는지, 먼지를 많이 먹기 때문에 날마다 삼겹살을 먹어줘야 된다고 하는데 삼겹살만 먹나요? 막 소주 먹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같이 막 그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술 마시고 막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를 그만두고 또 갔던 곳이 이제 우리 외삼촌이 운영하셨던 여행사였어요. 그래서 여행사에서 또 제가 몇 년을 있게 돼요. 근데 여행사는요, 이 전기회사 다닐 때보다 더 타락했어요. 제 인생의 최고 타락한 시기가 이때예요. 그러니까 여행사 다니는 사람들이 상당히 자유해요, 삶이. 그리고 또 엄청난 이 유흥문화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술 마시고 어울리고 하는 이런 생활이 거의 뭐 대부분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뭐 교회는 뭐 어쩌다가 생각나면 주일이나 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근데 예배 드릴 때도 지금 제 기억으로는 제가 28살 때까지도 교회 가면 거의 자다 왔어요.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렸던 것 같아요. 희한하죠.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29살 때 주님 만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올해 48인데 거의 한 이제 18년 이상을 주님 만나고부터는 그때의 어떤 그런 습관들, 그런 어떤 죄짓던 그 죄악 가운데 살았던 습관들은 거의 다 사라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뭐 그 밖에 뭐 더 내면적인 그런 어떤 영적인 훈련과 싸움은 있었죠, 물론. 그러나, 소위 뭐 세상 사람들이 즐기던 그런 어떤, 그런 죄들은 거의 뭐 다 끊어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던 거죠. 제가 뭐 할 수 있어서 했었던 건 아니고, 제가 오늘 이렇게 제 간증을 서도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린 이유는요. 제가 주님 만나기 전에는 크리스천이었어요. 주님 만나기 전에도 저는 크리스천이었어요.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항상 신상조사 학교나 어디서든 저는 그 종교라든가 기독교라고 저는 당당히 썼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세상의 이 영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완전 몸의 사욕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죠. 그러나 주님 만나고 성령 받고 나서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늘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살았던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아보면요, 제가 지금 주님 만나고 한 18년, 19년 동안 어떻게 내가 살아왔는지 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제가 18년 18년만 주님의 은혜를 베푸셨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제 인생 전반에 걸쳐서 은혜를 베푸셨죠. 그러나 제가 그것을 이제 깨닫고 인식한 것이 이제 그때부터였던 거죠. 한 번은 전도사 시절에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나도 분명한 음성으로 아들아, 네가 그래도 내 은혜에 감사하고 어떻게든 순종하려고 하는 모습이 아름답구나 이러시는 거예요. 정말 전도사 시절에 참 많이 경제적으로도 여러 부분으로 참 많이 힘들었는데 그때 그 한마디의 음성이 저한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었죠. 자, 여러분, 우리가요, 그래서 어떤 영의 지배를 받고 사느냐, 이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를 몇 년 다니고 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고 이거 별로 안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영에 대해 정의해보면요, 영은 사람의 가장 깊은 곳에 거하며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근원적인 생명이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요, 영은 사람의 가장 깊은 곳에 거하며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근원적인 생명이다. 자, 여러분, 이 영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요, 그것이 우리 안에 무엇인가를 향한 이 갈망을 준다는 거예요. 갈망이라는 게 뭡니까? 무엇인가를 아주 간절하게 내가 바라고 영원한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갈망이 있을 때 사람은 그 갈망을 향해서 움직이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영이 일으킨 이 갈망이요, 바로 그 사람의 삶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결정해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갈망하는 것, 삶의 의미를 이루어가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었을 때 이제 나는 만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자, 이게 뭘 말하겠습니까? 즉 사람에게 있어서요, 무엇이 행복이고 무엇이 만족인지는 그 사람 안에 영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다시요, 사람에게 있어서 무엇이 행복이고 무엇이 만족인지는 그 사람 안에 있는 영이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요, 갈망하는 것을 주목하고 찾고 주목하고 추구하게 만드는 거죠. 본문 12절에 보면요, 바울은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그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영의 지배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은 세상의 영에 지배받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세상의 것을 찾고 또 주목하게 되고 또 그것을 추구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영에 대해서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첫 번째는요, 암몬이라고 하는 영이 있어요. 이 암몬이 뭐냐면요, 물질의 영이에요. 재물. 이 영은 돈에 대한 갈망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돈에 대한 갈망. 그러니까 이 갈망은 삶의 의미와 목적을요, 돈 버는 것으로 정의하게 만들어요. 돈 버는 것이 삶의 의미예요. 그리고 그에게 행복이 바로 그 돈 버는 것이고, 돈을 벌어야만, 돈이 있어야만 만족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암몬의 영이야. 만몬의 영, 만몬. 자, 두 번째는 뭐겠어요? 음란의 영이에요. 자, 음란의 영은 성적인 것에 대한 갈망을 일으켜요. 그래서 성적인 것을 찾아서 움직이게 하고 성적 만족이 채워지는 것에서 의미를 찾게 하는 거예요. 이 영은요, 성적인 것을 의미와 만족으로 여겨서 계속 그것을 찾고 추구하게 만들고 또 그 결과 성에 대한 그 과도한 집착이나 어떠한 중독에 이르게 하는 거죠. 그 밖에도 어떤 영들이 있냐면요, 권력의 영이 있어요. 그것은 권력에 향한 그 갈망을 일으키고 또 음주의 영, 이것은 술에 대한 그런 갈망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처럼 세상의 영이 아예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에 대한 갈망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참 희한한 일이에요. 그런 갈망을 계속 찾고 추구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결국 죄의 지배를 받고 어떻게 됩니까? 죄의 노예가 되는 거죠. 제가 중고등부 사역할 때 가장 심각했던 세상의 영이요, 게임의 영이었어요. 우리 중고등부 지금 학생이 한 명 있네요. 중고등부 제가 사역할 때 가장 심각한, 우리 아마 너무 잘 이해될 것 같아. 친구들 보면, 주위에 친구들 보면 이 게임의 영이 얼마나 이게 무서운지요. 당시 중고등부에 비해서 2시에 있었는데 제가 1시만 되면은 동네 PC방을 수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제가 다 강제로 다 잡아와요. 근데 제가 전도사 초기 때는 경험이 없어서 아이들이 전도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2시 되면 저희 칼같이 가죠. 저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교회로 와요. 오긴 한 명도 안 해요, 진짜. 거짓말하고. 그래서 정말 이 게임에 한번 딱 이 영에 붙잡혀 버리면요, 아이들 교회 안 합니다. 예배도 뭐가 없어요. 예배는 완전 뒷전이에요. 기억도 안 나요, 예배. 왜냐하면 그 게임이 너무나도 재밌거든요. 그 게임이 내 속에서 예배보다 훨씬 재밌어서 그것을 향한 그 갈망이 막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절대로 아이들 교회 안 합니다. 그래서 막 강제로 이제는 나중에는 다 끌고 데리고 왔죠. 그것뿐만이 아니죠. 핸드폰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핸드폰도 애들이 한번 빠지면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잠자는 시간 빼고 거의 핸드폰이 손에서 떠나지 않아요. 뭐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어른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세상의 영이 내 속에 장악하게 되면은 그것을 향한 갈망이 계속 일어나서 거기 완전 죄의 노예가 되는 거죠. 또 세상 뉴스를 봐도 참 안타깝고 그 말문이 막히는 막 그런 사건들이 많잖아요. 얼마 전에 떠들썩했던 정의 사건만 보더라도 저는 막 그 뉴스를 보면 이 가슴이 너무 아파갖고 막 분노가 일어나서 속에서 제가 그걸 안 보려고 막 애를 썼어요. 막 주위에서 얘기를 해도.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걸 보게 됐는데, 저도 아이를 셋을 키우고 있다 보니까 이 기사를 보는데 막 속에서 이 막 분노가 막 몇 갑절로 막 제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1살밖에 안 된 이 연약한 아이를 갖다가 그 귀여운 아이가 얼마나 이뻐요. 그 아이를 막 앙상한 뼈만 남게 막 굶겨버리고 얼마나 두들겨 팼는지 애가 막 시커매지고 얼굴도.
그리고 막 멍들고 쇄골 부러지고 대장 파열되고 결국에는 이 막 췌장이 막 절단되는 막 그런 일까지 결국 그렇게 애가 두들겨 맞아서 거의 뭐 죽었잖아요. 그런데 참 정말 더 안타깝고 충격적인 게 뭐냐면요. 그 양부모가 뭐라고 하냐면 영장 실질 심사에서요.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할 수 있게 인간이 인간을 판단할 수 없으므로 그 누구도 나를 심판할 수 없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참 부끄럽게도 개신교 목사님 자녀들 아니에요. 이 양부모가. 그래서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얼마나 충격에 정말 휩싸였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사람이 이 세상의 영에 잡히게 되면요. 아무리 뭐 크리스천이라고 해도요. 천사의 탈에 쓰는 악마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으시고 정말 주님을 갈망하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2절 한번 더 읽어볼게요.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제가 앞에서도 이 개인적인 간증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몸의 사욕을 끊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안 했겠습니까? 노력 많이 해봤어요. 그렇게 많이 노력했는데 번번이 실패로 돌아가더라고요. 자, 그런데요, 놀랍게도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성령 체험을 통해서는 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게 되니까 그 모든 죄악된 생활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내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죄악된 생활들이 혐오스러워지고 정말 바울과 같이 배설로 여기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어떤 술이나 담배 이런 것들이 많이 역겹게 느껴지는 거예요. 막 구토가 일어나고 그 근처에만 가도. 그래서 저는 제가 29살 때 제가 세상 친구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그리고 그들과 그렇게 즐기며 세상을 막 즐기며 그렇게 살았는데 29살 때 저는 세상 친구들과 다 인연이 끊어졌어요. 지금까지도 저는 연락을 안 해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야 그럼 되겠냐 믿음으로 가서 살려야지 그거 다 끊어버리면 어떡하냐. 처음엔 그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나기도 했어요. 가끔씩 어떤 모임 같은 데 가서 만나면 거의 술자리 아니에요. 코드가 안 맞아요. 예전에는 그게 그렇게 그 자리가 그렇게 좋고 그 자리를 그렇게 사모하고 갈망했는데 코드가 맞지 않으니까 도저히 앉아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답답하고 숨이 막혀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막 연락이 끊어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도 저는 지금 세상 친구들은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연락하는 사람. 가끔씩 이제 전화해서 제가 이제 교회 다니라고 잔소리들은 하죠. 그냥. 근데 아무튼 친구들도 놀라워하긴 해요. 야, 네가 바뀌었냐? 네가 와 진짜 너 대단하긴 대단하다. 이런 얘기를 진짜 제가 많이 들어요. 정말 많이 바뀌었다고. 아무튼 제가 이 예수 믿기 전에는요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이 모든 그런 죄의 요구들 그런 거를 이제는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죠. 그래서 죄에게 이제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틈을 보여서는 안 돼요. 허락을 해서는 안 돼요. 우리 몸을 죄에게 허락을 해서는 안 되겠죠. 요셉 한번 보세요. 그는 늘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영이 다스렸기 때문에요. 그 보디발의 그 부인이 유혹을 해도 그 넘어가지 않잖아요. 근데 반면에 그 보디발의 아내는요. 무엇에 사로잡혔습니까? 음란의 영에 사로잡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어떤 성적인 그 욕망,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그러한 일을 아주 거리낌 없이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렇게 한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 부르면서도 여전히 죄로 하여금 어떤 자신의 몸을 죄로 하여금 지배하게 하거나 통제하게 버려둔다면요.
우리는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것이에요. 개는 자기가 토한 것을 다시 주워 먹어요. 돼지는요, 그 몸을 깨끗하게 씻어줘도요, 도로 더러운 구덩이에 가서 뒹굴어요. 죄에 대해서 이 죽은 우리가요, 여전히 죄로 하여금 자기 몸을 막 임의로 주관하게 한다면요, 이것은 자유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인이 도로 노예의 삶을 살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그 여인에게 내가 너 정죄하지 않지만 너 다시는 가서 그런 짓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제는 그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네 속에 그 죄를 향한 그 갈망, 세상을 향한 갈망에서, 그 음란의 갈망에서 이제는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걸 또 반복하고 주님께 나오면은요, 주님도 용서해 주시겠지만 아마 회초리는 좀 많이 맞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서 자꾸 죄를 반복하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또 회개하고 이거요, 저는 정말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신앙은요,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려야 돼요. 이제는 그것은 뭐냐면요, 자꾸 죄의 자리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예전에 그 옛사람의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다 벗겨주셨잖아요. 그리고 새 사람을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약하죠. 물론 연약해. 근데 그 연약함을 자꾸 정당화해서 똑같은 죄를 또 반복하면 하나님한테 이것은 책망받을 일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요, 죄의 자리로 자꾸 가면 안 돼요. 이제는 은혜와 감사의 자리에 자꾸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죄 많이 지었던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모습으로 절대 돌아가지 마세요. 죄 짓기 전에는 하나님이, 주님 만나기 전에는 그러한 죄들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요. 왜? 그것을 통해서 또 주님의 은혜 안으로 또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주님 거듭난 자가 또 그러한 삶으로 돌아가면요, 하나님이 정말로 진노하시죠. 그것은 용서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우리의 구원이 취소된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 하나님한테 회초리 맞는다는 거예요. 시온이가 잘못하면 제가 용서해요. 근데 하온이가 하온이 이제 3살인데 용서하거든요. 잘못해도 뭐 그런가 보다 하고, 하온이는 아직까지 기저귀를 못 댔어요. 똥을 항상 기저귀에 싸요. 그래도 저는 그냥 이뻐요. 제가 항상 하온이 기저귀 많이 갈아주는데, 근데 시온이는 팬티 입는데 거기다 똥 싸잖아요. 저한테 많이 혼나요. 보면 걔가 초등학교 중학생이 돼서도 계속 팬티에 그렇게 똥 싸고 하면요, 아마 저는 막 도저히 못 참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배설로 여겼던 그 죄를 이제는 그것을 다시 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리로 가면 안 돼요. 죄의 종로를 타던 예전에는 우리가 거기에 맞설 힘이 없었어요. 당연히 없죠. 우리가 주님을 모를 때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성령의 은혜도 없는 그런 때니까 힘이 전혀 없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가 있고 성령의 그 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그 죄와 맞설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늘 주님을 갈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는지가 너무 중요합니다. 계속 보고 또 보고 듣고 또 들으면요, 그 영은요 더욱 강화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을 계속 보면 뭐가 강해집니까? 성령이 강해지죠. 반대로요, 세상의 영이 주는 것이 내가 계속 그걸 보고 듣게 되면요, 세상의 영이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가정은 될 수 있으면 우리 목사님 가정도 TV를 이제 TV를 없애버리셨는데, TV를 아예 두지 않으시는데, 저희도 TV를 될 수 있으면 안 보여줘요. 일단 저희는 TV도 거의 키지 않아요, 아이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TV를 켜는 경우가 이제 뭐 아이들 학습 프로그램 이런 것만 켜주고 TV를 거의 안 켜요. 왜냐면 시온이도 핸드폰을 몇 번을 줬더니 핸드폰 그 애들 보는 그런 만화 있잖아요. 그런 만화들을 자꾸 얘가 보니까 거기에 중독이 되더라고요. 그 조그만 애가. 그걸 자꾸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원래 시온이가 책을 그렇게 좋아하던 애였는데 우리 집에 오면 온 사방에 다 책밖에 없는데 책을 안 봐요. 어느 때부터인가. 그걸 보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완전히 이제 지금 끊고 있는 그 과정 중에 있는데 그러니까요. 정말로 이 하나님이 정말로 그거 알려주셨어요. 이 핸드폰 이걸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냐면 이게 정말로 우리에게 정말로 백해무익하냐면 아이가 핸드폰을 이렇게 한두 시간씩 이렇게 보잖아요. 정말 신기하게도 애가 따준 사람이 돼요. 강팍해서 그래요. 짜증이 엄청 많아지고 정말로 엄마 아빠 말에 순종을 안 해요. 말 대들고 계속 짜증내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꼭 핸드폰만 보여줬다 하면 그래요. 그래서 이거 보여주면 안 되겠구나. 진짜 큰일 나겠다. 이제 사실은 육아를 하다 보면 지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부모가 좀 편하자고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좀 쉬려고. 그거 보고 있으면 안 달려들으니까. 근데 그래 내 몸이 으스러져도 그러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상의 영은요. 사람을 갖다가 완전히 폐인만 들어버려요. 그 예전에 저도 사실은 제가 이제 옛날 일이니까 다 고백을 할게요. 저도 예전에는 사실 이 PC 게임이라는 거 상당히 좋아했어요. PC방에 막 한참 우리나라 PC방이 처음 생겨날 때 그때 멤버예요 제가. 근데 가보면요 저도 그렇지만 밤새도록 게임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진짜 어른들이. 그만큼 사람이 정말로 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이 사람은 어찌됐건 간에 영적인 싸움은요 결국 그 사람이 보고 듣는 것의 싸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도 선악과를 보고 또 뱀의 말을 이게 들으면서 막 싸움이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주목하고 보고 있는가? 내가 가장 원하고 갈망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그 갈망이 바로 내 안에 역사하는 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부목사를 하러 갈 때 한 번은 어느 집사님으로부터요 식사 초대를 받았어요. 근데 불신자 남편을 좀 이제 전도해달라고 그런 취지로 초대한 것이었는데 그 남편분과 또 다른 남편분, 친구, 아는 지인분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시골에서 개를 잡아서 이제 보신탕을 먹는 그런 자리였는데 이제 목사님 대접하는 겸 또 남편 좀 전도해달라고 이런 취지로 불렀어요. 그런데 이제 그 집사님 남편분이 이제 불신자다 보니까 목사님 죄송하지만 저희는 소주 한잔 하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또 그 다른 분하고 막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렇게 막 거하게 드시더라고요. 저는 뭐 어색하긴 했지만 그래도 뭐 또 불신자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 그냥 이해하고 나도 예전에 참 저게 내 모습이다 이러면서 그냥 그 자리에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자,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집사님 남편하고 술을 드신 분이 교회 장로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얼마나 친한 사이인지 아주 정기적으로 술자리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진짜 뭐 내가 장로고 목사고 권사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영에 사로잡히느냐 이게 중요한 거구나. 정말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영이 아닌 세상의 영에 사로잡힐 수가 있겠구나.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영이 아닌 다른 영에 그들은 교만의 영에 사로잡히고 자기 과시, 자기의 의로움의 그 영에 사로잡힌 것처럼 이렇게 될 수 있구나 사람이. 이런 거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여러분 삶에서 또는 여러분의 마음에 세상의 영이
사로잡고 있는 그런 영역들이 있는지 아닌지,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좀 이렇게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말씀의 지배를 받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강한 분만이요, 우리를 그 죄로부터 자유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영을,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요, 세상의 영을 우리는 당해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늘 보고 듣는 것이 세상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더 주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으면요, 순식간에 내가 거기 물들어가고 있고 그 노예가 되어가고 있는 것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한번 세상을 보세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기독교 안에도 그러한 분들이 참 많은 것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요, 좀 정신을 차려야 될 그런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로 마음껏 예배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는요, 사실은 그러한 유혹들이 더 심해요. 더 세상의 영에 사로잡힐 확률이 높은 그러한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정말 가정에서나 어디서나 더 기도해야 되고 더 주님을 사모하고 붙들어야 되는 그러한 시기인 줄 믿습니다. 어찌 보면 영적으로 상당히 위기예요. 정말 잘못하면, 자칫하면은 세상으로 우리가 쏠려갈 수 있는 그러한 시기예요. 이럴 때일수록 더 주님을 사모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3절에 보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이에요. 자, 여기서 지체라는 말은요, 우리의 신체를 뜻하지만 포괄적으로는 우리의 생각, 육체적인 어떤 힘, 언어, 의지, 식욕, 성욕, 명예욕 등 어떤 전인격적인 모든 것을 말합니다. 즉 우리의 신체를 배웠던 전인격을 불의한 행동을 위해 그런 도구로 쓰이지 말고 의로운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의로운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생명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분 우리의 몸을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모든 권리가 그분에게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요, 그분이 사용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다 내어드려야 돼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모든 영혼과 정신까지도 다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체들, 이 전인격적인 모든 영역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도구만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그분께 위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될 수 없는 이유는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억지로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너무 좋아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저 막 바쁘고 열심히만 사는 것이 최선이 아닙니다. 매 순간이 영적인 순간이 되어야 되고 날마다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주님을 주목하시고 주님을 찾으시고 주님을 추구하시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드렸던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한번 더 드리고 기도하시겠습니다. say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밖에는 다른 주인을 가질 수 없는 의의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의 일부는 하나님께 드리고 또 일부는 세상에 바치는 그러한 어리석은 신앙이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로지 주님만을 갈망함으로써 철저히 자신을 의의 무기와 종으로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너무 악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깨어 근신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우리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성령을 의지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신실한 크리스천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도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그런 하나님의 그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정말 양다리 걸친 그러한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정말 우리의 생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일부는 세상에 드리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주님만을 갈망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자꾸 세상 것을 보고 세상의 마음을 두면 정말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늘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오직 하나님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보고 듣는 것,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오직 주님을 찾고 주님을 정말로 추구하고 갈망하는 그런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이제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 초보의 믿음을 버리게 하시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오직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로서 정말로 하나님의 의의 종과 무기가 되어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갈망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보고 듣고 우리가 마음에 추구하는 것이 곧 정말로 하나님의 영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믿음의 초월을 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위의 종과 위의 무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주님께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